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또 작은 믿음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회를 주셔서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의 아가서의 말씀을 또 몇 절 좀 해석하고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모인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가운데 말씀을 다 깨닫고 또 말씀의 교훈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이 말씀을 사모하여 이 이후에라도 나누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의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또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아가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12절 보십시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신랑의 말이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사랑하는 신부를 나의 누이, 마치 한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친한 그런 오빠와 여동생처럼 나의 누이, 참 친한 그런 그 이름이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 그러나 실제로는 신부죠.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 신랑은 신부를 잠근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잠근 동산, 동산이 있는데 예쁜 좋은 동산인데 동산을 문을 딱 잠궈놨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신랑은 물론 들어가고 신랑이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동산 같죠.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잠근 동산은 주인이 직접 아름답게 가꾸고 예쁘게 잘 어떻게 동산을 꾸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가꾸었겠죠. 가꾸고 그거를 잘 보호하고 지키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오면은 거기다 막 쓰레기 버리고 더러워지겠죠. 금방 청소도 안 하고. 그래서 잠궈 놓은 것입니다. 더러워지지 않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동산입니다. 그것은 이상적 교회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교회는 주께서 직접 설립하시고 관리하시고 아름답게 가꾸시고 보호하시는 곳이고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잠근 동산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게 꾸미기를 원합니다. 열린 동산 같으면 아무나 막 들어가지고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게 교회 속에 별별 잘못된 것들이 막 잡다한 것이 들어와 있으면은 열린 동산이 되겠죠. 열린 동산이 아니고 잠근 동산과 같이 되도록 그렇게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표현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대단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교회가 과연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를 딱 받치는, 떠받치는 기둥과 같고 진리의 터전과 같아서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받아서 그 위에 자기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교회인가? 실제로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교회. 우리가 1월 첫 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 섭리의 목표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를 전하고 지키는, 보수하는,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파수하고 끝까지 진리를 견고히 버티듯이 지키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짓된 사상이나 부도덕한 죄악이 선전되거나 허용되지 못합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원주의, 포용주의를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신학 사상이 들어오고 다양한 모든 사상들이 들어와서 넓게 포용하고 넓게 간다고. 그러면 교인 수는 늘겠죠.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보수적인 사람들, 바른 사람들은 교회가 좀 이상해졌어, 그렇게 조금 불만스럽긴 하지만은 그들은 착한 어린 양 같아서 금방 그거를 대항을 잘 못하고 그냥 거기서 속을 끓인다 그러네. 속만 상하면서 그게 머물러 있는데, 그러나 잡다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돌아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교회는 수적으로 커질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답지 못하는, 어느 날에는 이것이 교회인가 세상인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표현대로는 교회가 점점 부패해서 사탄의 회가 되기까지 한다. 성경의 표현이죠.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어떤 교회는 사탄의 회가 되어버렸다. 이단 교회가 되고 배교적인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되는, 역사상 그렇게 된 교회들이 있었죠. 그것이 로마 천주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도 또다시 배교적인 길을 걷고 있어서 개신교회의 대교단, 장로교회,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미합중국 장로교라고 하는 10,000교회 이상의 교세를 가진 PCUSA 교회에는 동성애 목사들이 등장했으니까 얼마나 배교적입니까?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교리 사상이 완전히 이단 사상을 수용하고, 자유주의는 이단이니까 수용하고, 이제는 윤리적으로도 부패돼서 낙태를 인정하는 것은 오래전에 벌써 했고, 이제 최근의 현상은 동성애의 목사들이 안수를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 동성애자들을 신학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또 목사가 동성애자를 결혼주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 갖고 논쟁하면서 점점 그것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교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 교회가 아니고 참된 교회는 잠근 동산과 같이 진리를 파수하고 부도덕을 제거하는, 도덕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거룩한 교회를 순결한 처녀에 비유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이 순결한 처녀를 더럽히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다고 표현하죠. 계시록 14장 4절 5절에도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그런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처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속화되지 않은 자들, 진리에 있어서 부패되지 않고 윤리적으로 죄악된 일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죠. 지켜야 할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법적으로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칭의함을 받았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그런 법적으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화를 성실히 이루어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도 교리적인 오류를 성경은 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또 그런 자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또 윤리적인 오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유주의를 수용한다고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수용한다고요? 동성애자들을 결혼 주례를 한다고요? 동성애 목사를 임직을 한다고요? 이미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화를 포기한 것이죠. 성화를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일이죠. 구약시대의 교회가, 구약교회가 배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것이죠. 오늘날 그런 현상들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 분별력을 가지고 보고 이것이 참 큰일이로구나. 이것이 교회의 배교와 혼란이로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덮은 우물과 봉한 샘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물과 말씀을 비슷한 하나의 비유어로 물을 사용했다고 보이는 구절이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배에서 물이 생수가 강물처럼 나오듯이 물이 흐를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성경 자체가 해석하기를 이는 사도 요한이 거기에 해석을 붙인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데 성령님은 메말라 빠지는 그저 졸졸졸 도랑물처럼 가다가 물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풍성하신 영이시다.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영이시고 우리 속에 풍성하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쇠잔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러다가 좀 믿음 잃어버리지 싶은데도 좀 있다 보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고난이 와서 저 저렇게 더 낭망하지 싶은데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왜?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니까 이 성령을 강물에다, 물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또 말씀을 물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덮은 우물 봉한 샘은 더러운 먼지나 오물이 들어가지 않은 물, 오늘날 말로 수질 오염이 되지 않은 물을 가진 우물입니다. 그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우물을 잘 덮어놨습니다. 잘 덮어놓으니까 그렇게 더러운 먼지가 들어갈 수가 없죠. 또 봉해놨습니다. 다 인봉을 해놓지 딱 뚜껑을 덮어서 봉해놨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열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그 물로 손발을 씻거나 몸도 씻을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건전하고 유익한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께서 어디에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교훈을 공급하고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사죄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인들이 우리가 다 부족한 죄인들이었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때때로 넘어지는 우리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죄 씻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늘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씻고 우리의 손발을 씻는 것과 같이 깨끗하여지고, 또 서로에게도 권면하는 선한 권면과 위로와 격려가 넘쳐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바로 믿고 구원받고 또 서로를 위로 격려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과 같은 고난의 여정을 잘 갑니다. 교회가 참 좋은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좋은 신자들, 참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모일 때마다 그 속에서 위로와 격려가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13절, 14절 보십시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괴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신랑은 신부에게서 석류나무의 석류 맛이 있죠. 석류 딱 반 잘라가지고 속에 있는 게 이렇게 먹으면 맛이 있고 씨 다 뱉어내면서 골라내면서 먹으면 좋죠. 석류는 여성에게 좋다고 그래서 석류 주스도 나오더군요.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가, 하나님께서 과일나무를 얼마나 잘 주셨는지, 사과는 어떻게 잘 만드셨는지, 감도 맛있게 만드셨고, 배는 한국의 배가 얼마나 그렇게 달고 물기가 있고 맛있는지, 또 바나나는 어떻게 잘 열매를 맺어서 원숭이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또 운동선수들도 바나나를 먹고 또 힘을 또 좀 내면서 운동하고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각양의 과일들을 다 만드셔가지고 또 포도는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얼마나 영양이 되는 포도당을 마치 주사 맞듯이 포도 송이 하나를 잘 먹으면 아마 활력을 얻을 것입니다. 아주 좋은 과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과일이라는 것을 주셔서 과일 속에는 거기에 아주 비타민도 많고 그래서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고루 채소도 많이 들고 야채도 많이 들고 과일을 많이 들고 또 곡물도 골고루 여러 가지 콩이나 팥이나 또 쌀을 또 이게 잘 보리 골고루 다 섞어서 잘 먹고, 요새는 또 무슨 다이어트 그 곡물을 얘기하더군요. 귀리를 조금씩 그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먹으면은 굉장한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 잘 좋지 않은 기름기를 빼는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골고루 하나님이 참 신기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각각의 종류의 곡물과 과일과 이런 채소들을 다양하게 다 주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셨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과 같이 과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신자들의 선한 인격과 행위의 열매들을 가리킨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 우리들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과일과 같은 그런 과일과 같이 향기도 있고 맛도 있고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이고, 또 신랑은 신부에게서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라는 것은 나드향, 아마 그것을 만드는 향유를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값비싼 향유라고 알죠.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 난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열거된 나무들은 다 향이 있는 나무들입니다. 향나무들입니다. 향이 있는 나무들, 그것으로 향유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붓는 향유로, 향유 중에서 가장 귀한 향유인 붓는 향유로 쓰인 관유의 재료들을 포함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아주 고급 상등, 하등이 아니고 중등이 아니고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 계피라는 말이 우리가 개수라는 것과 같습니다. 개수나무
껍질을, 개수나무 껍질을 계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수나무 껍질이 계피입니다.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래서 그 관유를 가지고 제사장들을 임직할 때 기름으로 쓰기도 하고, 또 성소 안에 있는 6개의 성구들, 거룩한 기구들을 깨끗하게 관유를 바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썼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사용된 재료들을 포함합니다. 향나무들은 신자들의 선한 인격과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며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며 칭찬받을 만하며 기쁨을 주는 것들임을 가르친다고 보입니다. 성도들의 선행, 성도들의 선한 인격과 행위를 아름다운 과일나무에 비유하고, 과일에 비유하고, 그리고 향나무, 아주 향기가 있는 그런 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인격과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친백성을 삼으시려고 구원하셨다고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과실도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곧 기쁨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인격,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결과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는 인격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슬픔과 우울함이 다 추방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참 좋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얻고 또 서로 상대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평화롭게 사는 화평을 얻고,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선함과 충성, 믿을 만한 것이죠. 항상 그 사람은 그 위치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할 몫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가 충성되다 그렇게 말하죠. 충성과 온유와 마음이 온유하고 또 절제가 있고 이런 아름다운 덕성을 말했죠. 그것이 열매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화의 목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선한 인격의 열매, 행실의 열매를 맺는, 저 사람의 행실이 참 선해, 착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같아, 인품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목표란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말쟁이에 불과하고 위선자에 불과할 것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아무리 11번 집회를 잘 나와도 이 말씀대로 변화되질 않는다면 여러분도 위선자요, 여러분도 어느 날에는 배신자가 될 것입니다. 저 사람 11번 잘 나왔는데 어느 날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해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혹은 전통본문에는 거기도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화의 목표를 선함, 의로움, 진실함, 세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귀한 헌금은 다 귀하잖아요. 돈 안 귀한 것이 없지요. 돈이 그냥 생기나요? 돈 많아서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많은 다수의 일반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려 벌어야 조금 버는 것이 돈입니다. 그만큼 돈은 귀한데 그 돈을 가지고 귀하게 썼습니다. 전도 사역을 위해서, 전도 후원금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했을 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바울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 선행이, 선한 열매가, 헌금이 향기롭다. 여기에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는 향기를 나타내는 나무들, 향나무들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6절에도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좋은 일, 말은 선한 일과 같은 것이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예수님 믿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나만을 위해서 혹은 겨우 우리 가족 위해서 사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적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의 남은 생을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 수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육신의 시간적으로 또 육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에요. 나는 남만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산 것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네요. 당신은 진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살고 계세요. 당신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네요. 힘내세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이라는 거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선행도 배워야 되는 모양이죠. 배우지 않고 그렇게 하라면 그냥 이론적으로는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죠. 다 알아요. 아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행위의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경건도 훈련이 필요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지. 새벽 기도 같은 것도 훈련해야 새벽 기도가 되지. 11번 예배 참석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지. 안 하면 아이고 한 번만 오전에만 땡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다 참석해. 너무 지나쳐요. 너무 지나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훈련하면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로구나. 참 귀하고 복된 것이로구나.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밥 한 끼 먹고 끝나겠지만은 일주일에 주일 오전 오후 나오는 사람은 2끼, 수요일 나오면 3끼,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밤 나오면 11끼를 먹는 사람인데 밥 한 끼 먹는 사람하고 11끼 먹는 사람하고 차이가 좀 있을 거요. 좀이 아니라 아마 많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진지하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려고 생각한다면은 성경 공부하는데 무슨 부흥회를 엽시다, 사경회를 엽시다, 세미나 합시다, 집회를 합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안 해도 11번 예배 열심히 나오면은 그런 거 다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얻을 수 있으니 11번은 못해도 3번은 하고 3번은 못해도 금요일 밤까지 4번은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7번은 다 못해도 주일 아침만은 나와보려고 하고 그것도 다 못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고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고 그것도 못하면 할 수 없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열심으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열심으로 교회 나와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복습하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많을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신부는 동산의 샘, 곧 동산을 적시고 동산의 풀과 나무들, 과목들에 물을 공급하는 샘이죠. 샘물에서부터 다 나오면 다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산 안에 샘이 있다는 것은 보통 좋은 것이 아니죠. 요새는 인공적으로라도 그래서 수도 파이프를 다 연결해서 거기서 스프링클러처럼 스스로 물이 다 퍼져나오게 해서 그렇게 하는 장치도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동산의 샘, 또 생수의 우물, 그 사람들의 목을 시원케 할 생수를 기를 수 있는 우물 좋죠. 옛날에는 다 우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다 집에나 동네에 우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들을 우리가
길러서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올려서 물을 기른 그런 경험들이 나이 든 어른들은 다 있으시겠죠. 그런 생수의 우물, 그 우물 맛이 얼마나 좋은지, 시원하다, 살 것 같으다, 생수죠. 아주 시원한 생명이 넘치는, 이거 마시면 눈이 번쩍 뜨이고 아주 힘이 나는 그런 물이라는 뜻이죠. 생수의 우물. 물 안 마시면 죽죠, 사람이. 물은 하루에 2리터 이상인가 뭐 마셔야 정상적으로 생활한다고 그러죠. 물이 적으면은 안 되죠.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하는 데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기본이라고 하죠. 물병을 갖고 다니십시오. 물병을 놓고 어떻게 하든지 물을 많이 마십시오.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십시오. 생수의 우물, 생수의 우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또 그는 레바논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시내, 레바논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시내는 그는 전천후 시내물 같으죠. 메마르지 않는, 언제나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마르지 않는 어떤 이 시냇물들은 말라버리는 것이 있죠. 말라버리는 게 있죠. 우리가 이 산들에 가보면은 우리 설악산을 가봤어도 설악산에도 계곡에 물이 다 말라 보통 때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기가 돼서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이 콸콸콸 시냇물이 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되지 않고, 여기에는 레바논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시내는 맑고 시원한 물을 계속 마르지 않게 공급하는 시내라는 뜻이겠죠. 샘물과 운물은 성령의 활동을 상징한다고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역사죠. 정말 그것은 레바논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과 같죠. 메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표현한 물입니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그 강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중생하여 한 몸이 되고,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중생하시는 역사요, 한 몸 되게 하시는 역사다.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속에는 성령님이 그걸 내주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신다. 또 에베소 1장의 표현으로는 인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딱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머무시는 것을 인치심이라고. 도장은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인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을 인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마셨다. 성령이 오셔도 조금 온 것이 이 메마르게 오신 듯 안 오신 듯 모르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듯이 꿀꺽꿀꺽 마시듯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 속에 임하였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의 영은 충만한 영이시죠. 온 우주에 충만한 영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여러분 속에도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충만히 거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고 다른 속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초월해 계시고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영이시고 또 믿는 이들의 육체 속에 거하시는, 감히 거하시는, 와 놀랍다. 우리 이 누추한 육체 속에 주께서 친히 오시다니 놀라운 특권이고 복이로구나. 오셔서 거하시는, 풍성히 부어주시듯이 물을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며 로마서 8장 9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불리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자는 이미 오신 성령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런 찬송가 가사는 틀린 가사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가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고쳐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여 내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지정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기능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쳐서 기도하고 고쳐서 찬송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따라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16절을 보십시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신부가 신랑을 부를 때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16절은 신부의 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절은 지금 아까까지 15절까지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면서 시작된 내용이고, 16절은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그렇게 신부는 북풍, 남풍을 부르면서 말을 합니다. 북풍은 시원하거나 추운 바람입니다. 그것은 좋은 기후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추위를 가져옵니다. 남풍은 따뜻하거나 더운 바람이며 때때로 파종을 위해서나 추수를 위해서 시기적절한 비를 동반합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섭리나 성령의 역사를 상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추위를 주듯이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때때로 기쁨을 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람같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신부는 바람이 나의 동산에 불어와 향기를 날리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향기는 아름다운 덕과 선행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도 증거됩니다. 그래서 향기 나는 나무는, 향나무들은 바람이 불면 더 잘 향기가 널리 가겠지요. 그것이 바람이 분다고 향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없을 때는 향기가 잔잔하게 옆에 퍼져나가다가 바람이 오면은 멀리까지 향기가 더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치가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의 고난의 전도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2장에 증거했습니다. 성도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 죄성을 따라 살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게 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몸에 죄악된 욕심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아까 말한 성령의 열매와 같은 아름다운 향기 나는 열매들이며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부는 또 신랑에게 그의 동산으로 오라, 신랑에게 그의 동산으로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 동산은 신부의 동산인 동시에 신랑의 동산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인 동시에 주님의 교회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그 동산에 들어와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오신 주께서는 성도들의 선행들을 보시면 기뻐하시겠죠. 너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사과가 맛있을 수가. 과일이 다 다르듯이 성도들마다 우리 이게 임집사님이 다르고 또 다 권사님이 다르고 다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사람들의 그런 특성도 다르고 은사 재능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다 모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은 다 비슷한데, 말은 아름다운 열매인데, 아름다운 열매가 과일이 다 다르듯이, 사과가 있고 감이 있고 배가 있고 포도가 있고 다 다르듯이 우리들의 열매도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맛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먹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행실의 그런 열매들이 다 맛이 다르고 다 향기가 다르게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오셔서 합정동 교회를 보자, 한국 교회를 보자, 세계 교회를 보자,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다 보실 때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과일을 맺었구나, 향기도 다 달라서 아름다운 향기를 너희가 바라는구나, 좋은 향나무들이로구나, 그렇게 여기실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기뻐하시겠죠. 너무 내 마음이 기쁘다. 나는 합정동 교회를 보면, 여러분을 보면 너무 마음이 기쁘구나,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고 아이고 안 좋은 냄새, 안 좋은, 아이고 저 과일도 저게 과일이 열리다가 크다가 마른 것처럼, 아이고 저거는 못 먹을 과일인데 저거는 갖다 버려야겠는데, 그런 과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먹음직스러운 그런 탐스러운 맛있게 보이는 과일이로구나, 맛있는 향기가 있는 향나무들이로구나, 그렇게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재물과 같이, 목사도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이루는, 성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이상적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고 친히 아름답게 가꾸시고 보호하시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여기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순결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깨끗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죄 씻음과 영생의 구원과 또 위로와 기쁨을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순결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 속에 샘물과 시냇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운물이라, 물이라고 자꾸 표현했습니다. 또 그 물은 생수의 운물, 동산의 샘,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부어져서,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끊임이 없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에 남은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며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향기다. 향나무들의 향기다. 그렇게 했습니다.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라도 염려하지 말고 이 고난 인연하여서 더 향기가 널리 전달될 것이다. 저 사람은 고난을 받는데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증거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순교까지 가면 저 사람은 자기의 생을 저렇게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는데 그것으로 증거하지 않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은 정말 두고두고 남는 기록에 남을 향기겠죠. 그런 향기가 되는 그런 향기를 바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만드신 교회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좋은 향기를 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합정동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의 모습을 점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기쁘다, 참 내 마음이 좋다고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